마지막 한 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각각 문안하라 빌립보서 4장 21절에 그 말씀 그대로 따서 한번 제목을 삼아봅니다. 빌립보서는 원래 4장 20절까지가 이제 딱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말하자면 추신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쭉 보면 내가 이같이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 것을 보라, 그런 표현을 보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가 시력이 좋지를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대필시킵니다.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써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 것을 보라 그러면서 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바울의 친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건 오늘날로 말하면 추신입니다. 포스트 스크립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쓴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굉장히 좀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루시오 여인입니다. 루디아. 옷감 타는 사람, 포목상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루디아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뭐 빌립보라든지 골로새라든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점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어떤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제무역상, 뭐 포목상, 뭐 이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집에다 바울 사도의 일행을 같이 초청을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 그리고 루디아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들, 거기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쳤습니다. 점치는 그런 귀신 들린 아이죠. 그 아이도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누명을 쓰고 그냥 뭐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그런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에서 간수에게 또 전도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친히 전도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요,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니까 좀 따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여성들이 막 주도하면 좀 따뜻한 맛이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건 좀 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신 예배를 가면 이제 여성들이 주로 주장하는 헌신 예배, 뭐 여전도회라든지 뭐 사랑방이든지 하면은 잘 챙겨요. 그러니까 감사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오셨나 하고 오지 않으셨나 이거 신경 쓰거든요. 식사 안 하고 오셨으면 뭐 좀 챙기기도 하고. 그런데 남자들이 하는 이 헌신 예배 있잖아요. 남전도회 헌신 예배 뭐 이런 데 가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밥을 먹었든지 와서 그냥 설교하고 빨리 가시고. 보니까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좀 따뜻한 교회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옥바라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한 사람을 보내서 파송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쓸 물건들, 성교비 이거를 전해 주었죠. 근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서 막 바울을 돕고 도우미 역할을 하다가 병이 걸렸습니다. 바울 사도도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도 내 병도 병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 빨리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라.
로마 감옥에서 시킨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라. 사람들 지금 걱정해서 애가 다 죽겠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의 분위기는 따뜻하죠. 굉장히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제 교인과 또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 누구에게 이 편지를 했는가?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해운대 중일교회처럼 모여서 있는 게 빌립보 교회 그런 거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에 첫째 루디아의 집이겠죠. 이곳저곳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빌립보 교회예요. 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빌립보서의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봐야지 본문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감독들이 있었죠. 조그만 교회들을 관리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제일 먼저 목회자들에게 이 편지가 이렇게 주어져서 사람들이 읽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복사기로 쫙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양피지 같은데 아니면 파피루서 같은데 쭉 써가지고 전하는 거니까 굉장히 귀중해요. 이거를 가지고 복사본이 없으니까 이쪽 감독 A 감독도 읽고 B 감독도 읽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출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판들이 인쇄들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먼저 감독들, 교회 목회자들이 이 편지를 읽고 교인들도 읽었다는 말입니다. 자, 21절은 그러면 감독들에게 쓰는 부탁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각각 문안하라. 각각 문안하라. 이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씩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씩 방문해서 돌아보아 주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신방해라 그 뜻이에요. 각각 신방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각각 신방하십시오 라고 감독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하고 있는 내용이 21절의 내용입니다. 가정별로 찾아봐라. 한 사람씩 찾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는 대신방이라고 하는 어떤 목회적 돌봄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이런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회적인 돌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하는 목회적인 돌봄을 우리가 신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각각 신방하라고 감독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도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을 각각 신방하는 그러한 대신방이 이제 3월 10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방은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랑방장들도 신방하는 거고 또한 이제 성도들끼리도 서로 신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러분 목사님들만 가서 성도들을 찾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보라 그랬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그리하자는 말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이
것이 이제 신방이고 각각 서로서로 신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방문하는 신방의 사역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쓰시던 그러한 목회적 돌봄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내용이 베드로 사도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집에 신방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열병에 들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아유 주님 우리 집에 좀 찾아와 주시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마 회당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베드로의 집으로 신방을 간 거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결혼했다 안 했다? 했다. 맞아요. 장모님이 아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열이 떨어지고 일어나서 손님이 왔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을 접대합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이 신방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다 무더기로 베드로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늦은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신방하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대신방에 교육자들이 신방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방 받는 사람들이 준비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은 신방 받을 때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신방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이제 이 부탁을 가지고 내 딸이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이로가 앞장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가고 또 같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죠? 우리 한번 주님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다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간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어떤 여자가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까 생각을 해서 살금살금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혈루증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죠. 병이 나았으니까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이 여자 겁이 나서 주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이 경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축복하시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주 건강하게 가라,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병이 나았는데 야이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이로는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어도 지금 하루 이틀 뭐 좀 예수님 나중에 만난다고 해서 당장 죽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 근데 야이로의 딸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다 멈춰서 가지고 어떤 여자가 막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고 예수님 보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속 터지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놀란 게 성경에 보면 야이로가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자 야이로야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래서 또 우르르 모여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뭔 문제가 생겼냐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안 사람들
회장님, 선생님 모시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철렁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선생님 너무합니다. 상황이 급한데 빨리 좀 왔었어야 됐는데 거기서 지체하는 바람에 그 여자가 우리 주님 옷자락 만지고 그래서 뭐 거기서 30분은 지체했을 겁니다. 내 딸 죽었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책임지세요. 이래야 될 것 같잖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잔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한테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 데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여자 아이에게 달리다 쿵 하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아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할 때에 영적으로 시들시들하게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방 받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신방을 받는 대신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신방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신방 가시는 겁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신방을 가는데 백부장이 자기 집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만류하는 거죠. 선생님,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군인이거든요. 군인은 명령해 주고 명령에 가는 사람입니다. 내 윗사람이 가라 그러면 나 갑니다.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친히 안 가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 받을 때 내 하인이 낫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지고 신방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나중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잔치, 아브라함의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인데 이 땅의 아들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방 받을 때에 백부장처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품고 그리고 믿음으로 신방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듯이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았듯이 올 신방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방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요 세 사람이 이제 이 남매지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 살리신 그 나사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냥 뭐 나까지라도 앉아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런 마르다 같은 사람한테는 묵상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그냥 미치려고 그럴 겁니다. 활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딱 여기 앉아 계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대접해야 되잖아요.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음식한테 왔다 갔다 하고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가 늘어 터진 사람입니다.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 앉아 계시고 발치에 예수님 발 밑에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열받잖아요. 마르다가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 돼서 언니한테 바쁜 언니 내가 좀 도와줄게요. 가서 이제 이 과일 깎아드릴까요? 아니면 뭐 간식을 준비할까요? 식사 준비할까요? 같이 좀 언니한테 도와줘야 준다고 해서 말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야단도 못 치겠어요. 참다가
이제 마르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주님, 내 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내 동생도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뭐 이제 두세 가지만 해도 괜찮은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을 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신방 받고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신방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오는 간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신방자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신방 받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우리 집사님 그랬더니 저 주방에 가서 가스레인지 탁 틀어놓고 예배가 한 30분 정도 걸리면 따뜻하게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뭐 이제 데펴놓을까 과일은 뭐 깔아놔. 이제 신방 받는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뭘 대접하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미스매치에. 나는 이제 뭐 먹는 것도 좋은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방 받는 사람하고 이야기라도 좀 한마디 더 하고 싶고 그 사람 사정을 좀 알고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신방 받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바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신방 받는 이번에 뭐 먹을 거 잔뜩 이렇게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준비할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방당이라도 하나 펴놓으면 거기 꼭 필요한 게 있죠. 그냥 물이라도 한 컵 떠주시면 고맙겠고요. 필요 없고 뭐 이제 과일 뭐 떡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니까 거기 헌금 봉투, 헌금 신방 감사헌금을 준비를 하시고 신방 봉투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써서 올려놓으면 돼요. 그거를 보고 이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알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신방 받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신방을 해야 될 텐데 그냥 갑자기 앉았더니 신방 받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본인은 없어졌어. 그럼 참 도대체 내가 딸기 먹으러 신방한 건가? 아니면 이 사람 신방하려고 온 건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니까 이번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저는 신방하는 목적은 여러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사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앉아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보면 이분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보통 신방하기 전에 그 가정의 형편을 돌아보고 대략 준비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방을 해 가야 되겠다 준비를 하지만 또 거기서 이제 현장 속에서 대화한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이 가정의 사정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고 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주어서 우리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도 미리 찾아놓으세요. 찬송도 보통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니까요. 이제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면 이제 신방하면은 신방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면 그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그전에는 예전에는 신방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계란을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내가 가보면 가는 집집마다 계란을 한두 개 삶아 놓는 게 아니에요. 무더기로 삶아 놓으세요. 무더기로. 그러면 여러분 무더기로 삶아 놓으면 그냥 놔두면 그냥 이렇게 까먹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집집마다 다 까가지고 또 준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어른이 그래. 아이고 목장 하나 더 잡숴보세요. 아니 또 목장 2개 먹고 다음 집에 갔더니 또 그냥 무더기로 계란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깨먹으면 목사님 하나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까졌대요. 첫째 집에서 2개 먹고 둘째 집에서 한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또 까주니까 또 먹고 셋째 집에 갔습니다. 셋째 집에 갔더니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신방하는 사람도 사실은 힘든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데 이제 신방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 신방 가서 이제 그 교인들 부임 신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칠에 가서 목사님한테 그때는 이제 다 이렇게 음식을 집에서 준비했거든요. 육개장을 참 잘 끓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음식 솜씨가 참 좋으네요. 그렇게 이제 신방이 첫날 신방을 마쳤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 이제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죠. 목사님 뭐 좋아하시느냐, 뭐 잡수시느냐 그랬더니 육개장. 온 교회가 육개장입니다. 또 이제 그 목사님이 1년 내에 육개장만 얻어 잡수셨대. 왜? 그냥 뭐 전공하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야 뭐 흉보물이 있으니까 하루 이틀 같이 지낸다리가 아니라 뭐 길게는 뭐 22년, 23년 동안 저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신방 받을 준비, 또 기도 제목, 거 이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 신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그럴 경우는 괜찮아요. 그냥 이제 교회에서 다른 부분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신방하고 그래도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집에서 신방을 못하게 되는 경우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신방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르다 이야기하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이제 마르다처럼 신방 준비하시는 분들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신방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신방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바로 신방 받는 사람 자신이다.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방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도 있습니다. 신방하는 사람도 그냥 막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각각 신방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감독들이 어떻게 문안하라고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정마다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그 집에 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신방하는 사람은 내가 남의 집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각 동네로 찾아서 방문하라고 하시면서 신방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신방하면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고치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신방을 통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이 끝난 후에 이러한 어떠한 그런 간증들이 풍성한 그런 신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방자들에게도 믿음이 요구되죠. 이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걸 이렇게 이제 대접해도 그건 이제 그 주님을 선지자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신방하는 사람들 편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만 신방한 거 아니죠. 21절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돕는 감옥에서 돕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서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문안하는 겁니다. 같이 신방대원들하고 신방받는데 저 집에 가서 신방할 때 중요한 게 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집 좋다. 야, 이 집에 방이 되게 갑자기 신방하니까 방이 몇 개예요? 아니 방이 몇 개인데 신방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신방대원이 가서
본사님 집에 방이 몇 개가 있어요. 야, 이런 방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 야, 저 바보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신방, 그것 때문에 신방하는 거 아니거든요. 남의 집 뭐 재산 조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신방은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근데 신방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신방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각각 무난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목회적 돌봄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잘 준비하고 교육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잘 준비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쁜 신방이 되기를 바라겠고, 신방이 끝난 후에 이 집 저 집에서 신방에 대한 간증이 충만한 그러한 귀한 신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